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1편 우리 7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편 81편 7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샬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가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벌어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의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들며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자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곳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10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 지금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이 제목 보시면 알지만 누가 기도를 잘하는가?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이에요.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 시간에 뭐 듣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기도의 스케일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구하는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구나. 그냥 썩을 거, 이 세상 것만 구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이 세상 것도 다 구할 수는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들으시고요. 이렇게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거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채워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를 전혀 안 믿어요. 제가 아주 확신하건대 전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모든 생활에 불편함이 다 있는 거야. 말씀에 대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런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사실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달려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의 믿음의 근원이고 조상이고 왜 그를 복이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자. 어떻게 전능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서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뭐 권력이나 이런 권세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한 분들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만 하나 있으면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평불만 절대로 없어요. 이 이름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지도 않는 거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걸 그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 그랬더니 성경 전체 얘기가 그거죠. 우리 특별히 잠언서 30장에 보시면 뭐 물을 가르시니가 바람을 가르시고 뭐 장중에 그 물을 쏟으시고 이러한 것들, 천지 이러한 모든 그
조물에 대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늘에는 우리 눈으로 생각할 수 없는 뭐 하늘에 뭐 그냥 구름이 떠다니고 그러한 또 뭐 불병거니 불말이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영계의 모든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그 아래줄을 쭉 읽어보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나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할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루려고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됐다면 나에게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고 자기 거로 딱 받아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외우려고 종이짝에 써서 벽에다 붙이긴 하나 아니면 노트에다 써갖고 무슨 뭐 큐티 감상하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그 말씀을 믿은 거야. 말씀 하나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의심치 않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얼만큼 전능하냐 그랬더니 자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 많은 거야. 그에겐 종기도 있고 부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인간이 바라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도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서 구하는가 하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방백들에게 높은 사람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얻으려고 돈을 뼈 빠지게 벌고 이렇게 세상에서 얻으러 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이게 다 속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는 네가 나에게 할 거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칩니까 여러분한테. 근데 어쩜 그렇게 안 들어. 여러분이 밤낮으로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날에 나를 도우실 자는 누구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미련했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온 동네를 쳐다다니면서 자기 도울 자를 찾고 있으니 애굽에서는 아예 너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걸 우리 이사야서 3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네가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아주 큰 비밀한 일, 이 전능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셔서 처음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 뜨면 벌써 육체된 것만 이게 눈에 현실로 보이니까 그것만 지금 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많은 지금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크게 구하는 것이 없고 이들이 구하는 거는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의 우상과 이러한 모든 신들을 찾아서 지금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침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은 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요 하나님 본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왜 본체의 형상이시냐 그랬더니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체 본래의 그 하나님과 같은데 뭐가 같으냐 그랬더니 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도 또한 창세 전부터 계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는 만물보다 먼저 창조된 자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냐 여러분 이거 좀 잘 들으세요. 예수라는 이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능하신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으뜸이 된 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물이 내 것이 됐으면 그때로부터는
기도로 찾았으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고 여기저기 가서 돈 내밀고 돈 봉투 내밀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으니 주인에게 청구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 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이라 하는 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그가 하신 거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도우실 이에게 뭘 하셨다는 거예요?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지금도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시냐 그랬더니, 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천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다 주셨어요. 무엇을 너에게 아끼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거는 다 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려고 지금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 이러한 생활 때문에 기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나는 그날을 어떻게 지낼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다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 함께 있어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거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일과 하는 말을 내가 다 하고 있도다 하는 것을 늘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와 예수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뻐하시는 뜻, 전능하신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바로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너도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또 나도 살아서 너희도 우리 아버지 안에서 또 내 안에서 함께 살게 하려고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함께 있으니까 못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할 일과 할 말을 주신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다 나타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나타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기며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먼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체험했으면 그 전능자의 이름을 혼자 갖고 있지 않겠죠. 누구에게든지 다 전파하고 싶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전능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서 그들도 복되고 그들도 행복하고 그들도 생명 있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한 자들의 그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가 살아계심을 알고 얼마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지금 같이 사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도 아직 이 관념이 이제 말씀을 하도 들으니까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신 줄 알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다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그의 영으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전능자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려고 그가 이렇게 탄식하시며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이 세상에서 따로 살고 싶은 자기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다 자기의 원을 따라 자기의 마음과 계획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셔서 그 전능하신 그 뜻을 다 이루고자 하시는 이 뜻은 전혀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증거하는 생활이라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전체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같이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말씀에 붙어 상전하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이런 나라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바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웃나라 모든 그 민족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증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이 저들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영적 생활 하시면서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전체가 지금 다 지금 죽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정말 그 예수 이름을 소문내고 그 예수 이름을 자랑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고 그들도 떨고 두려워 그 이름을 믿게끔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로부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멀리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우리도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혀 세상 방법이 아닌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세상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냥 일하고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광야로 나온부터는 이 사람들이 세상 생활과 같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채워지는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적과 표적을 바로 구약성경에 다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이 광야 생활처럼 전혀 세상 생활과는 다른 생활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야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세상의 관원과 지혜의 그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린애 같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표적과 이러한 기사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능하시냐 그랬더니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시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얼마나 크냐 그랬더니 하나님 외에 큰 게 없어. 왜냐하면 태초 이전에 모든 창조물이 있기 전에 누가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생명조차도 너무 방불해.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 그래서 영원,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 그는 계셨는데 말씀으로 이름으로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이름이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그 능력까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더 신이 없다는 걸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름도 안 보였어요. 인간들에게 말씀도 안 보였어요. 이제 조금씩 때와 기간을 따라서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뭘 처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감춰진 그의 능력과 신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셨다고 우리 로마서 1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안 나오고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들었어도 모든 인간들이 만물을 보면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조물주는 계시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 전능하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천지창조로 가끔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있냐? 말씀이란 능력이 이렇게 큰 건데 오늘 다들 말씀이 귀로만 듣고 있지. 그렇게 내 속에 빛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 속에 그 말씀이 그렇게 명령대로 자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고 나누라 하면 나눠야 되고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야 되는데 점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더 중요해서 사람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일이 없다. 무소불능하시며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홀딱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제 욥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못 듣던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라 하고 우리 욥기서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만유하면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유는 보이지 않는 영계의 하늘이고 만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우주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도 보좌와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이 보이는 만물 안에도, 이 세상에도 자, 악한 영들의 보좌와 정사와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각 나라에 보이는 나라와 보좌와 뭐가 있어?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모든 권세, 모든 정사, 모든 그 정권을 다 지배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 나라에 보좌도 있고 그 왕권도 있고 정사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뽑아서 세운 왕이요, 뭐 수상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1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권세도 누구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좌와 정사와 이 모든 권세를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거를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다 통치하시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형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인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다면 말씀 안에 뭐가 벌써 다 들어간 거예요? 만유, 보좌, 정사, 권세가 다 들어간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인간 누구나가 보좌를 누리고 싶고 다 정사를 누리고 싶고 다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야. 나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 토론토의 시장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선거하잖아요. 무려 70명이 등록을 했대. 참, 이것도 말이야, 보좌라고 정사라고 권세라고 이렇게들 다들 한 번씩 나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 자기 나라를 구축하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이런 권세와 보좌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고 하룻밤에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다니엘이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날 그 시간에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새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이렇게 전개되는 구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방백을 의지하려는 거야?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호흡이 어디 있어? 코에 있어. 그것이 오늘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이라 할 때는 그 안에 만유가 다 들어갔어요. 전능이 다 들어갔어요. 보좌와 정사 권세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뭐가 다 꿇는 거야? 보좌가 없어. 더 이상 보좌가 없어. 더 이상 정사가 없어. 더 이상 권세가 없어. 모든 이름이 다 어떻게? 무릎 꿇게 돼 있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부르고 있는 예수 이름 앞에는 비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어요. 대적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이 이름 하나 바로 섬기고, 이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만물이 무릎 꿇으니까 만물이 너에게 무릎 꿇을 거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만물이 부족한 게 많죠. 돈도 부족해요. 건강도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해요. 뭐도 부족해요. 다 부족해.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뭐 안 한 거야?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해요. 이 이름만 딱 알면요, 정말 여러분 영적성을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세상에서는, 자, 세상의 마귀도, 세상의 악한 영들도 이러한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2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다 뿌려진 거는 못밖에 없어. 죄와 저주와 사망이야. 근데 이게 영적인 거라 인간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육체만 보고 사니까. 그런데 이 마귀 안에서 다 이렇게 억눌려 사는 인간들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뭐를 다 빼앗긴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속에 들어가서 430년간을 뭐하고 사는 거야? 지금 종노릇하고 사는 거야.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거야. 세상에 오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에서 그 기업에 뼈 빠지게 일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아주 목숨을 내는 사람 말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거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미 애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 예수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대적에서 내가 구원해내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 절 16절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만족을 주었는데도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또 소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지금 다른 신을 두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다 해서 자 광야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물과 만나와 뭐 고기와 뭐 옷과 뭐 신발로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왜 채워주셨냐 했더니 가만히 광야에 나와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모세가 부르짖음에, 여호수아가 부르짖음에, 아론이 부르짖음에 막 부르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때 조금 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40년 동안에 아주 넘치도록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 이렇게 지금 체험을 받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정말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런 자들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너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자 이렇게 채워주신데 바로 그 채우시는 그 크신 이름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더라 하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죠. 저들이 모세가 하늘에서 준 떡과 이러한 모든 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 신령한 그 음료, 신령한 그 음식은 다 어디더라? 그리스도 바로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본체의 형상 안에 말씀으로 이름으로 그가 하신 일 속에 다 포함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섬겼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 그 반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 나의 모든 일생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반석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확실하면요 세상에 무슨 일이 나거나 그거 아무 걱정할 수 없어요. 직장이 잘렸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다 오늘 먹을 것도 나오고 다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온다는 것을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 구약시대 때는 이 육체에 필요한 것만 주셨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사실 때,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그 앞에 나온 자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오든지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모든 문제는 누구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예수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바로 전능자, 바로 이러한 권능자, 창조주,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전체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 또 요한복음 우리 20장에도 이 성경은 바로 예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영적인 모든 필요한 것도 다 얻게 하시고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얻게 하시는 것을 이미 그의 이 세상 생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의 짧은 공생이지만 그 공생애 안에는 인류의 모든 영적이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풍성이 채워진다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그 혼인잔치에 가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 가득 채워주시고 물고기를 잡지 뭐예요? 짤짤매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153마리 건져내는 것이고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굶어 돌아가는 거는 원치 아니하시니까 자 너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떡하고 이런 고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가져오라. 그래갖고 그가 오병이어라 하니 5,000명이 먹고도 어떻게? 바로 12광주기가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는요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시고
거두어 드릴 만큼 넉넉히 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좀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 자들을 예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 예수 앞에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돼갖고 우리에게 자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부터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전에는 선지자들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따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따로 기도하고 다 대표들이 나가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각각 복음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는 거야? 각각 인류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이름을 전파하여 그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를 다 주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라고 그랬어요? 만유와 만물의 모든 보좌와 정사와 권세를 바로 다룰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쉽게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만유와 만물의 모든 정사와 보좌와 권세와 이런 정권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 세 번 시작.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정권 보호자에 대한 권세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또 답답한 일 있을 때 정부의 유명한 사람을 알면, 높은 사람을 알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백이 없어갖고 도움이 없어갖고 정말 억울하게 자기의 일생을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정사 보좌 권세를 뒤바꿀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그 권세를 알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자녀된 권세가 이렇게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살면서 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 세계는 능력으로 밖에는 이것이 진압이 안 되는데 바로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뭐야? 예수 이름이야. 그러니 바로 그 이름의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알고 기도 시간에 당당히 외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아니면 이 모든 만물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아는 자가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전능자는 이러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지,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비밀을 보여주지,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지 하는 약속이 있어서 전능하신 자기 이름의 영광 때문에 명예 때문에 바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바로 나에게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다 해서 기도 시간에 당당하고 이 기도는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시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내 육체에 일하는 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쫄아갖고 서러워서 울면서 하는 그러한 초라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시간에 하늘의 그 열쇠를 갖고 당당하게 자녀가 되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려고 하는 이 전능자의 뜻을 바로 실현하는 시간이고 그 전능자의 뜻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아주 영광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 그래요. 기도하기 싫다는 사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 기도의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나가서 무슨 주문 외우듯이 나가서 자기 혼자 답답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로 아는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조금 높은 사람, 시장을 만나고 뭐 총장을 만나고 또 뭐 우리 수상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하면 여러분 쫄아갖고 가겠어요? 기뻐서 가겠죠. 세상에 나를 불러준다니, 나를 만나준다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권세와 영광을 갖고 가겠어요. 이렇게 우리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그 전능하신 그의 영광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 주셔서 바로 전능자의 도우심을
그 시간에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권능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는 우리 오직 못 받게 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증거,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는 나라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전능자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어찌하면 전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그 자기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 성령께서 그 창세전의 영광을 기도 시간에 다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러한 모든 나의 모든 영적인 거나 육체적인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안 자들이 비로소 나가서 세상 사는 사람을 보니 얼마나 지금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혼자. 근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있나? 인간이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전능자가 자기의 도움을 주시려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인데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그 이름을 지금 청종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나왔어도.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체험하고 나면 불쌍하게 자기 혼자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볼 때 무엇을 제일 주고 싶겠어요? 예수 이름 제일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이 이름만 가지면 저렇게 고생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미 창세전에 그 준비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그 신령한 복을 다 예정하사 그 안에서 또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작정하신 이 경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를 몰라 저들이 아직도 지금 세상 그 어두운 마귀의 정사와 권세 속에서 속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라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라 이거예요. 너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나왔어. 너 혼자 살 수가 없어. 더군다나 너 살 수 없는 건 너 죄 속에서 나온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으로 지금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죄야. 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아. 하늘도 막혀 있어. 땅도 막혀 있어. 그 구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 죄가 너무 사무쳐서 하늘이 닫혀 있고 땅이 다 닫혀 있고 산도 다 닫혀 있으니 너 혼자 살지 말고 바로 네 모든 죄를 사시고 너를 도우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전능자 그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한 영혼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하늘에서 제일 기뻐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왜 기뻐해? 바로 그 영혼에게 뭐가 전달된 거야? 자기 이름이 전달된 거예요. 이 이름 하나 전파하려고 자기 이름을 영영히 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만 년의 이 세월을 거쳐 믿는 자들을 통해서 겨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심을 다 보여주시고 가신 바로 그 이름이 그에게도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가 이제 스스로 살지 않고 누구와 함께 사는 거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를 그가 가장 기뻐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전에는 내가 가장 보배예요. 나의 경력, 나의 학력, 나의 재능, 나의 체력, 나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자랑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가장 큰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보배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자랑을 해서 했더니 내 자랑은 다 뭐요? 다 배설물이고 다 질그릇 같은 것이고 다 진흙탕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 보배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보배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서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우리 6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뭐를 가진 거야? 아무것도 지금 가진 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냐하면 예수 안에 만유와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다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법에는, 가장 큰 능력은 이제 뭐가 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하나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이름을 또 내가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 이름을 나눠주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 영혼 속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쓰잘데없이 인생 안개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구데기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가장 큰 보화 또 예수 이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의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천국에 대해서 이러한 그 보화를 찾는 것 같고 또 진주장사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 진주를 다 팔고 더 좋은 진주가 있어 그 진주를 하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진주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진주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진주야.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어떻게? 내 소유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바로 마귀가 용이 그 뱀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 진흙탕 속에서 바로 누구를 발견하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의 뜻을 이루는 보배를 하나 또 발견하는 거예요. 이 영혼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복음을 찾은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그 진주장사에 대한 그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등불을 켜고 그거를 싹싹 쓸어갖고 하나를 찾고 그 다음에 찾은 그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잔치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가장 큰 보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영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먼저 가장 큰 능력의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우리 일생의 생활 다 예수 이름 하나로 다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히 다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건강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가면 다 죽은 것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다 있게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만큼 부르지 않는 것이고 그만큼 구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지지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생활에 이러한 빈곤, 이러한 가난과 이러한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어요. 무엇을 지금 구하려고 기도하러 오신 겁니까? 오늘도 그냥 떡 한 조각 얻고 가시려고요? 옷 한 벌 얻고 가시려고요? 신발 하나 얻고 가시려고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 앞에 철저히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 전능자의 이름을 무시하고 딴 방법으로 지금 세상에서 다른 것을 취하고 있는 거 우리 회개하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부르짖어 구할 거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거 입을 넓게 열라는 큰 것을 구하라는 거죠. 큰 거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로또 70억? 큰 집?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만 구하면 온 천하를 죽어도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이고 바로 그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육체의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있으면서 가장 큰 보화를 얻고 있습니까? 그 보화가 오늘도 반석에서 나오는 밀과 같이 꿀과 같이 물과 같이 계속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있습니까? 성전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영혼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 그러면 이제 그 성전 안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성소에서는
밤이나 낮이나 365일 24시간 기도의 향이 꺼지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나오신 거,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바꾸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전능자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랬죠. 좋으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 모두가 가장 큰 법에 예수의 이름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 크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나 깨나 그 이름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가족의 기쁨, 자기 직장의 기쁨, 자기만의 기쁨을 놓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다 장사 지내고 침례 지내고 이제는 가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오직 주를 기쁘시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난 아버지를 기뻐해. 아버지는 누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난 예수를 기뻐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복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미 영세전부터 작정된 것이요. 자,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이 부탁을 받았다 하는 이 소명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디모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나에게 아직 복음 전할 부탁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 명령을 부탁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씀을 부탁하셨구나 하면은 죽어도 복음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세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서 전도의 부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름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은 나의 믿음이고 나의 순종이고 나의 복종이고 나의 충성이고 기도가 부족한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이름은 너무나도 넉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자신 있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이름 부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그 이름으로 불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지금 땅에 매여 사는 잠자는 생활. 예수를 구할 생각도 안 해. 그냥 땅의 것을 구하는 거야. 땅의 양식, 썩어질 돈만 지금 바빠갖고 우리 시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자 시편 39편 6절. 자 예비 좀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면 바빠서요. 뭐가 그렇게 바빠? 세상 일 때문에. 그 세상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헛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시편 우리 39편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네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가장 주께 있는 이 소망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더디 온다.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주님을 속히 오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땅에 잔뜩 매여 꼼짝 못하는 잠자는 생활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요. 크고 존귀한 예수 이름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비밀도 있고 땅의 비밀도 있고 충만케 하는 비밀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비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자, 또 귀신을 내쫓는 비밀도 있고 병을 고치는 비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게서 지금 다 나타나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자체는 우리 출애굽기 30장 37절을 보니까 기도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향이니 오늘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나의 어떠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이름, 거룩한 전능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를 위하면 이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은 자 나를 태 속에서부터 부르신 이가 나를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목적은 하나다 내 안에 누구를 나타내시냐고 자기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를 나타내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내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게요. 지금 은사가 없는 거 다 지금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이 쫓겨나가도록 기도하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예수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귀신이 당신 속에 들락거리게 해요? 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어요? 왜 그것들이 더럽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만히 잠잠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예요? 기도보다 더 먼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을 어떻게? 떡덩이가 만들게 하라. 말씀보다 떡이 먼저요. 육체가 먼저요. 세상이 먼저요. 이걸로 우리를 바로 혼미케 하는 것이 마귀요. 그 다음에 기도 제일 못하게 만들어. 기도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줍니까? 시험 든 거구나. 시험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처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게 이 뜻을 이루면 오늘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쫓겨나가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것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사랑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타내 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일생을 통하여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도록 아주 채워주시려고 작정하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리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이름 존귀히 여기시고 경외하시고 이 이름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으시고 입을 넓게 여세요. 가장 만유에서 가장 큰 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큰 가장 큰 이름을 입을 넓게 열면 그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채워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충만한 하나님이세요. 조금도 가난함이 없으세요. 이 아버지의 뜻을 잘 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누구가 나를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한 분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평생의 입을 넓게 열어 채우시는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시며 영육 간의 풍성한 정말 영과 육과 혼이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정말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며 이런 하나님 바로 예수의 이름이야. 너도 예수 이름 믿으라 하며 이 이름을 넉넉히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크신 예수 이름을 구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크신 예수 이름을 구하자. 성령으로 구하셔야 돼요. 성령만이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은사로 가득 채우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육체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어요. 또 물질의 문제도 있어요. 또 사람과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의 이름이 부족하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거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 가장 큰 거 내가 내 입을 넓게 열어 이 이름을 구하오니 그 이름에 감추어진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이 내 안에 지금 다 채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